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상처가 많은 분이셔서요. 마음은 애들을 잘 키워보고 싶은데 이제 감정을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 우울증, 폭력, 폭언에 노출되다 보니까 항상 긴장되고 무서웠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밤마다 숨죽여 울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일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빨리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내일의 태양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기도했던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저는 아직 어리니까 가출할 수도 없고 반항을 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학교였는데요. 집에서는 제가 빨리 탈출하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뭘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죠. 친구들이랑 잘해주면 막 우정도 생기죠. 저 혼자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교사용 문제집도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계속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큼은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울면서 죽고 싶어하는 저와 학교에서 밝고 모범적인 그 두 자아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럴수록 아무도 저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더 견고하게 장벽을 쌓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20살 때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롭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가족들이랑 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긴장하고 있던 상태가 조금 풀리니까 그때부터 억누르고만 있던 감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나타났고 자존감도 되게 낮았고 또 깊은 상처들이 일상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너무 멀쩡하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막 장학금 받고 돈도 열심히 벌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다가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딱 닫는 순간부터는 신발도 못 벗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숨죽여서 울던 버릇이 있어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계속 펑펑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제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저희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는데 남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 예전에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배우자 기도한 적 있잖아. 그 배우자 내가 준비했어. 그게 혜진이야. 그걸 듣고 남편이 와 대박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다. 확신 주시면 너무 기쁘잖아요. 어느 날은 남편 친구가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친구고 따로 연락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나한테 겔 317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서로 안 친한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애 얘기도 모르겠죠. 근데 일단 얼떨결에 저, 남편 친구 이렇게 셋이서 너무 어색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이미지가 겔 317이었는데 콜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두 성경 구절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걸 읽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연애 초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내가 배우자 준비해주면 네가 하나님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지.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남편에게 교역자가 되라고 하시는 건가? 저희 남편 목사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막 당시는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달이 하나도 안 돼서 너무 답답하셨대요. 저희 가족이 믿음도 약하고 다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한테 이제 네가 대신 이 얘기를 좀 전해줘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하실 말씀을 불러주시고 남편이 그대로 써서 이메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에 나오는 저희 부모님의 옛날 얘기나 자세한 사건들은 남편도 저도 모르는 얘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을 저희 집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은 에스겔서 3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혜진아, 너는 평생 네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내가 큰 물가에 심은 아름다운 나무란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좋은 말씀을 보면 저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그냥 나와는 동떨어진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고요. 그때부터 저는 큰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라는 정체성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결혼을 하고 바로 남편이 박사과정을 시작하려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 주에 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여곡절 많은 저의 커리어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교육학이랑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처음 갔더니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영어를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영어 교사의 꿈은 멀리 날아가 버렸고요. 그럼 이제 나 뭐 하지? 고민하다가 일단 여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문헌정보학, 생물학,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 간호학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신혼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삶의 문제는 계속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들었던 그 파괴적인 메시지와 어그러진 자아상이 이제는 제 안에서 계속 스스로 재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밖에서는 멀쩡하게 공부하고 잘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바닥 끝까지 무너지는 슬픔을 가지고 자살 시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삶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자꾸 자살 시도하고 위험하니까 한 번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각 병동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치료를 받는데 저희 병동에는 저랑 비슷하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속은 다 골마 있고 자기 자신을 계속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만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서툴러서 내가 여기서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입원하는 순간부터 환자들도 같이 있는 스태프들도 다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이랑 개인 치료도 하고 그룹 테라피도 하는데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다가와서 손 잡아주고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열고 제 속에 숨겨왔던 얘기를 남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남편, 상담사 선생님, 믿을 만한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더 깊은 얘기를 꺼내는 연습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좋은 책들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책이 됐던 신앙서적들, 정신건강, 심리학 관련 책들 많이 읽고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제 마음을 꺼내놓는 글도 계속 썼습니다. 그 15년 동안의 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적응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한 예로 제 영적 아빠, 엄마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자마자 이제 미국 교회에서 처음 딱 갔는데 저희 앞에 앉은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돌아서 이제 뭐 오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때 딱 저희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영적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신 장로님들이셨는데 그날 이후로 매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제가 그리고 막 자살 시도하고 이러니까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함께 달려와서 울어주고 같이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영적인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제가 웃음도 많이 찾고 사탄이 주는 안 좋은 생각들도 서서히 옅어지면서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 어느 날은 남편한테 여보, 내가 하루 종일 울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 있네? 하고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텍사스 오스틴에서 격동에 2년 반을 보내고, 이게 다 2년 반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고 뭐 했던 부분들은 또 엑스트라고. 근데 저희 부부한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10년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극적인 사건 덕분에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삶도 조금씩 나아지니까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내 인생도 이렇게 불행한데 아이 낳으면 그 불행한 삶을 다시 물려줄 수 없어, 이건 못할 짓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회복되니까 미래를 꿈꾸게 되고 기대가 되고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엄마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결혼 4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태아 초음파도 보고 심장 소리도 듣고 이름 뭘로 지을지 막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11주 검진에 갔는데 갑자기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류 유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배 안에서 죽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고 아이를 보내고도 현실감이 없어서 한동안 멍하게 보냈었는데요. 어떻게든 빨리 잊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데에 몰두하면서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이제 난임 때문에 검사 받고 힘든 시도를 하다가 2년 만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건강한 아들을 품고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22주를 지나던 어느 날, 그날이 12월 31일 새벽이었는데 양수가 터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직 40주가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몸이 이미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 입원을 하고 아이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는 그 울려 퍼지는 병실에서 의사가 저희에게 여러 가지 논문을 펼쳐 보이면서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차피 아이가 살 가망이 없으니까 수술해서 그냥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이었고, 2번째는 진통이 혹시나 멈추면 최대한 뱃속에서 유지하다가 24주가 넘었을 때 ICU, 집중치료실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병원 원칙상 24주 이전의 아이는 어차피 생존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출산이 진행되면 어차피 아이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24주까지 버티더라도 너무 미숙아라서 그때부터 장기를 키우는 수술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아이 심장이 계속 건강하게 뛰고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이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태중에서 버틸 수 있다면 제가 몇 주를 병원에 누워 있어도 괜찮으니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장애가 생긴다고 해도 저희가 다 괜찮으니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제가 피나는 노력으로 제 왜곡된 자아상과 상처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썼는데 엄마로서 준비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어릴 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냈고 좋은 성과도 내면서 살았는데 내 아이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제가 아무 고난 없이 아이가 생겼다면 아이에게 닿을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폭력인지도 모르고 상처 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소중한 존재를 선물로 받으면 제가 엄마로 바로 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저한테 충격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배웠던 그대로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급격하게 진통이 시작되면서 19시간 만에 1월 1일 새벽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나중에 부검도 진행했는데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건강했고요. 귓바퀴, 눈썹, 보드라운 머리털, 정교한 손발톱까지 진짜 다 있는 작은 신생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사진 메모리 박스 같은 걸 안 남겼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의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요. 심장도 초음파에서 듣던 것처럼 이렇게 만지면 규칙적으로 뛰고 몸도 따뜻하고 되게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이의 모든 곳을 쓰다듬어주면서 3시간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줬습니다. 기도하고 노래 불러주고 뽀뽀해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얘기해줬습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아가야, 엄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네가 다시 오면 그땐 부모로서 더 준비되어 있을게. 하늘에서 엄마 아빠를 지켜봐줘. 사랑해. 지금도 하늘에서 저의 이 간증을 지켜보고 있을 저희 아기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저희의 꿈과 미래와 인생을 걸었던, 그렇지만 이제는 한 줌의 제가 된 아이를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한 모임을 소개해 줬는데요, 저희처럼 임신 중기나 후기에 아이를 잃은 사람들은 충격이 커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10커플 정도가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소개를 했어요. 저희는 22주에 아기를 잃었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면서 펑펑 울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미소로 포옹을 해주면서 다들 저희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커플들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35주에 아기가 나와서 며칠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커플은 저희는 40주에 아이가 사산이 돼서 하늘나라로 갔고요,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너무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막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 눈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덜 힘들고 덜 충격적인 유산은 없어. 네가 겪은 일 엄청 힘든 일이야. 너 자신을 먼저 아껴줘야 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절대로 자책하지 마. 아마 하나님도 제게 계속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임신 때부터는 제가 임신한다 그러면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임신 확인하자마자 병원에서 최고의 전문의들이 붙고 온갖 검사도 많이 하고 주사도 호르몬 주사를 매주 맞았는데 이게 한 대에 4,0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병원에 간호사가 덜덜 떨면서 이거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지고 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보험 커버가 돼서 제가 그걸 다 내진 않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술을 다 해서 저희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얻었는데도 제가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제 바닥도 마주하고 제가 배운 대로 막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항상 부족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도 너무 낳고 싶었어요. 텍사스에 있는 제 친구들은 3명, 4명씩 낳았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둘째 진짜 너무 갖고 싶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유산을 더 겪고 나서 7번째 임신 때 둘째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유산을 할 때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받은 모든 양육 방식을 리셋하고 백지 상태로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처절하게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관성처럼 아이를 키웠을 거고 영혼을 파괴하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1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7번의 임신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희 몸에 새기게 하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에게 어두운 영향이 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던 제 커리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임신 출산하는 그 와중에도 제가 커리어를 절대 놓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온갖 공부를 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적 다 A 맞고 맨날 100점 맞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이유나 또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학위를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 때 그때 유전자 검사도 했었는데 마침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경영진 비서를 뽑는 자리에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여러 번의 유산을 하면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쓰게 됐고 엄청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창업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고요. 나중에 경영진 비서로 합류를 해서 미국 스타트업 돌아가는 것도 최전방에서 보고 간호사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생물학, 유전학, 약학, 미생물학 공부를 했겠어요. 그 지식들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임원들이랑 같이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비서들 정말 센스 넘치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높은 분들 모시는 분들이니까 외모도 딱 정돈돼 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일했다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회사 연결해 주시는 분들 나타나고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도 다 떨어지는 곳에서 취업하고 막 승진하고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내가 오스틴 살 때 너 정신병원도 가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 저기 떠 있는 저 별들 보이지? 그리고 그 별들 너무 아름답고 반짝거리지 않니? 근데 저기 가장 빛나는 별보다 혜진이의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은 원래 박사과정 5년 있어야 되는데 2년 반 만에 박사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문과생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별들처럼 너의 미래가 밝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와 남편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부어주신 그 위로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몇 년째 진로 탐색, 또 실리콘밸리 취업, 회사 생활, 조직 문화 이런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멘토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우울증, 좌절의 순간들, 여러 번의 커리어 전환,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수많은 도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다듬으시고 결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커리어 문제로 오시는데 사실 내면의 상처나 결핍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럴 때 삶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이해와 회복이 일어날 때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얘기를 빼면 제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멘토링 하면서 신앙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하면서 이렇게 제 인생의 작은 부분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유산 관련해서도 제가 도울 기회가 엄청 많겠죠. 의학 드라마나 책에서 나오는 그런 위급 상황, 희귀 케이스 이런 것들 다 제가 겪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아픔을 지닌 분들이 연락 주시면 더 깊이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는 어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그 초라한 나무를 위로가 흘러넘치는 큰 물가에 뿌리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